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굳건한 성도로 이제 지었습니다. 이게 3주 동안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 대신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전에는 이제 일주일씩 제가 한 번씩 목사님 휴가시거나 하셨을 때 이제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무언가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준비하던 거하고는 양이 이제 비교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계속 확인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준비가 끝나면 또 바로 다음 거를 또 확인하고 하는 식이 되니까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뜻일까? 이게 신학적으로 뭐 이단의 그런 가르침에 빠지는 건 아닐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닐까? 막 그런 식으로 막 이 시험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또 이제 막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 이렇게 좀 하나 떼다가 갖다 와서 이제 그 설교해라. 네가 뭔데 뭐 얼마나 잘났다고 뭐 그렇게 막 머릿속으로 준비를 해서 그걸 하냐. 근데 참 이렇게 굳건히 선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대단하세요. 이토록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도 이제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만을 꿋꿋하게 바라보고 저런 이제 유혹 같은데 빠지지 말고 이렇게 세상 풍파를 견디도록 저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면서 또 한 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성경 속에서 이런 우리 삶 속에서 견디는 내용들, 이제 인내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이런 이 성경적인 인내가 저희가 이제 막 맞으면은 때리면 그냥 맞고 하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이제 역경이나 힘든 일을 마주해도 이제 그 의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마주한 그런 이제 악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일어서는 그러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내를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힘들었던 게 그 성경 말씀을 쓰면서도 정말 유혹이 많이 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이런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닌 게 같은 게 그게 있어요. 그 설교 미리 만들어 놓은 일단 그런 책 같은 게 있어요. 설교들을. 그래서 그냥 따라서만 쓰면은 이제 어떻게 대충 완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막 팔거나 막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저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쉬운 길, 이 넓은 길을 계속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건데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타임도 하고 있잖아요. 시간도 나름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막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그런 걸 하는데 네가 과학보다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도 참 단순히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서 안 할 수 있지만서도 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저항하는 것. 그렇지 않다. 내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감동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런 식으로 활발하게 저희가 저희에게 액티브하게 저항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또 이 비슷한 모습을 이제 사도 야고보에게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신자의 삶에 이런 수많은 시련들과 도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저희의 노력들이 이런 유혹에 저항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길이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겠죠.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가시밭길을 걸으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통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왕 중의 왕으로서 저 천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이런 시험을 견디고 시험들에 저항하면서 이 생명의 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보상과 하나님의 인정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약속은 저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믿음을, 이 영적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나아가 하나님의 이 왕국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곳곳에서도 이제 이런 견디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명한 이야기로 이제 요셉의 삶이 있죠.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걸 단지 어떻게 보면 꿈꿨던 내용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노예로 팔렸죠. 질투를 받아서. 그게 자기가 꿈을 그냥 얘기했던 것뿐인데 그렇게 팔리는 게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과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노력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거짓 고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에서도 그 꿈을 꾼 두 명의 이제 그 전 관리들을 도와주게 되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시 자기 그 이제 파라오에게 술 이제 제공하는 그 관리로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그가 복귀하기 전에 요셉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분명 말을 했는데 까먹어요. 그리고 더 엑스트라로 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을 저희가 계속해서 봅니다. 노예로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으로 고발당했고 이 꿈을 해석해준 은혜를 준 이 관원장에게 잊혀져서 그 감옥 속에 있는데도 그 감옥에서 이제 파라오가 불러서 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끝까지 의로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견딤 속에서 그는 단지 침묵하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가지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이집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냈으며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고리 중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내의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욥들한테 일어납니다.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이들도 다 잃어요. 거기에다가 그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아내는 그가 실제로 잘못한 것은 없는데 네가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계속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한계까지 그의 믿음이 몰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몰림에도 불구하고 욥기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욥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몇 배로서 보상을 해주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렇듯 저희에게 이 굳건함, 인내에 관한 부름은 이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단지 부가적인 어떤 우리가 엑스트라로서 가져가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이상한 헛된 주장들과 부딪힐 때도 있고, 이 주변인으로부터 뭔 그런 것들을 믿느냐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뒤섞여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힘든 이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 저희의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결국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비난하고 더 잘못됐다고 그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또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 교육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완전히 지워버린 지 오래됐죠. 그렇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흔적을 사회에서 지우려는 노력들도 많이 보입니다. 아니면은 사회적인 움직임, 이런 무브먼트를 통해서 뭐 게이는 괜찮다, 동성애는 괜찮다, 아니면 뭐 별 희한한 이상한 것들 다 괜찮다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너희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질적으로 그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마저 용서해야 되는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 시련과 도전의 무게가 우리를 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항복하라고, 포기하면 편해진다고 계속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셉과 이 욥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런 유혹을 벗어나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무사히 넘기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시간을 넘기면 오히려 저희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한다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영적으로 시험 당할 때마다 잊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저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수많은 고난의 시간, 유혹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단의 시간으로서, 영적 성숙의 시간으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단지 참으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연단됨을 촉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교를 쓸 때 뭐 쉽게 쓰라고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서도 제가 나름 노력해서 쓰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저 자신도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진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고난받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단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할 때 순금에 대해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욥기 23장 10절에 이제 구절이 너무 이제 인상 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순금을 만드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뭐 다들 이제 녹여서 다시 만드는 것 정도는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순금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이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건 금이 포함되어 있는 이 동광석 아니면 다른 광석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희귀한 게 1톤 단위에서 1톤 정도의 동광석에 약 금이 15에서 20g 정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엄청난 양의 광석을 녹입니다. 1250도에서 녹이고 그렇게 금과 금이 아닌 부산물을 분리를 합니다. 그걸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3번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이제 금알을 이제 전기 분해를 하면은 순도 99.99%의 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이렇게 생산된 순금은 다시 원래의 광석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할 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면 만들수록 지금은 이제 뒤로 뭐 7자리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계가 하나 둘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정년의 시간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일, 40일, 100일, 1년 그런 단위로 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석에게 만약에 의식이 있으면은 자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 온도 속에서 견뎌야 되는지, 왜 자기가 이런 전기 분해를 겪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원했기 때문에 그걸 정련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삶에 이런 시련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우리가 잘못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고를 치면은 내가 이 사고를 쳐서 벌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보다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음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 지혜를 빌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음으로 믿고 그렇기에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금광석은 자기도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이 열과 전기로 고난을 받으면 순금이 됩니다. 그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새로운 탄생으로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저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처럼 정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같아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희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둘 것입니다. 광석에게 자신이 순금이 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만 광석 이해를 하겠죠. 단지 그렇게 광석을 순금으로 재련을 하면 우리 인간의 이제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더 귀한 취급을 받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정련 속에서 순금처럼 다시 새로 태어난다면 그 가치가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직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영적 성숙의 도구로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시련을 인내하기 위해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은 스스로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재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재련하는 도구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시련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만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금으로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위대하니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선할 수 없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이어가게 하는 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한한 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힘에서, 무한한 영적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이제 앙망하는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러러 바라보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앙망은 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콰바라고 하는데, 이게 재미있는 점이 이 뜻이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런 믿음의 인내가 단순히 그냥 돌처럼 가만히 있는 인내가 아니라 새 힘을 얻는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기다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삶의 짐을 하나님 발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인내를 이어갈 때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또한 이런 비슷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지구에서 아직까지도 이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사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정은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하고, 그 난파당한 섬에서 뭐라고 하죠? 그 야만인들을 만나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서 살리고, 또 감옥으로 가고 연금당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인내했고 믿었으며 그렇기에 굉장히 많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기적들을 나타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나누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된다던가 하늘에 날아다닌다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 풍부하든 부족하든 기쁘든 슬프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를 두었고, 그렇기에 바울은 모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내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어오실 성령을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저희 안에 계신다는 것, 항상 함께 있으신다는 것, 이것이 단지 행복할 때만 있으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저희가 즐거운 일을 겪을 때에도 항상 함께 있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혼자서 견뎌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때라도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한다면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리숙하다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구속하시고, 이런 시련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거두리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과 수확과 같이 이를 비유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노력이 항상 물질적인 수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 수확 같은 경우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유명한 구절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저희가 수확한다고 얘기를 할 때 그는 물질적인 것, 하늘에서 황금이 떨어진다던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 이 모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련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견딜 때에 그 순간에 주님에게 의지할 때 이 열매들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빛처럼 더 밝게, 더 두드러지게 맺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열매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열매들은 혼자서는 즐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가 혼자서 사랑을 할 수 있고, 누가 혼자서 자비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혼자서 온유할 수 있습니까? 이 열매는 남들에게까지 퍼지는 향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고난에 올바른 방식으로 인내할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내할 때에야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럴 때에야 저희가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인내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인내한다면 이 증거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모든 신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저희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리라 하시리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선한 인내를 보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선한 증인이 되어서 은혜와 힘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의 시험들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호기심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왜 이럴 수 있었는데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 우리가 어떻게 가지는 이 시련 속의 기쁨, 그리고 굽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한 발짝이라도 더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금의 번쩍임이 사람들을 홀리듯
우리가 정련되고 다시 태어난다면 마치 그리스도를 반영한 선한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끌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성장, 영생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인이 되는 특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인내에 대한 보상은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보상들을 받을 만큼 가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내,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기쁨 모두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 어떤 시련 풍파에도 견딜 수 있는 굳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을 날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들을, 시련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유혹들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인내를 함으로써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순금으로써 연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정금으로써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불러내셨고 이곳에서 연단하심을 저희가 느낍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으며 그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며 너무나도 어지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진리를 저희에게 외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저희에게 그렇게 부르짖으심이 그 사랑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 모습을 보고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의 종으로서 사용되며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시련을 견디고 충성된 종으로서 저 길 잃은 영혼들까지 저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아나니 주님, 저희에게 힘을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힘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를 들어 쓰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